우루에 있었던 갈대아 우루와 그 다음에 하란 땅에 있었던 75년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세겜에 들어와서 부엘세바에 거할 때까지, 이삭을 낳는 부엘세바에 거할 때까지 25년의 기간이죠. 이 두 번째 시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의 기간이에요. 75세부터 100세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부엘세바에서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죽게 되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죽게 돼요. 헤브론에서 죽는 75년의 기간, 이렇게 크게 세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지냈던 75년의 시간,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시간,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은 후 죽을 때까지 75년의 시간,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시기는 어떠한 시기냐? 이 첫 번째 시기는요, 한 가지로 얘기하면 신앙 전수를 받았던 시기예요. 하란 땅으로 옮기면서 아브라함은 신앙 전수를 받았던 시기예요. 보세요. 이 갈대아 우르는 난나라고 하는 달신을 섬겼던 곳이죠. 당시 기록을 보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난나라고 하는 월신을 섬겼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달신을 섬기던 이 지역에서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 환경 가운데 아브라함은 물들지 않고 절대자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빼서 지금 노아와 에벨 이후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하란으로 옮겨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란에서 노아를 통하여 신앙교육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기 75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 전수의 시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신학 박사님인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르에서는 우상을 떠나고 하란에서 노아를 통하여서 신앙 전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기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됐죠. 우리가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시기 2166년에서 2091년까지죠. 이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도 부르고 하란에서도 불렀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고 하란에서 아버지 집까지 떠나게 됐죠. 그 다음에 니은 보면 신앙의 조상을 만나서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을 받아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의 전수를 이룬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죠.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이 아브라함의 삶은요, 철저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서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늘 제단을 쌓았죠. 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 예배드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떠났다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났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배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그 박윤식 목사님 그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듣다 보면 강조하시는 것이 7분의 1과 10분의 1이에요. 7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리래요. 7분의 1은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 가운데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 테이블 듣다 보면요, 주일날 죽었던 조상이 찾아와서 만나자 그래도 가지 말래요, 거기. 그 정도로 주일날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죠. 그래야 나머지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을 통해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삶을 산 거죠. 이때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시기에서 의로 여겨주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는 바로 이삭을 낳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이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큰 복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시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그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나의 마지막 애착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믿음이에요. 나의 마지막 애착. 그래서 이삭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절대적인 존재예요. 100세에 낳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대로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대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생활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환난과 역경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수단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다스려 주시는 가운데 이길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인생의 175년을 세 시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12페이지를 한번 보면, 자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제일 위에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종적인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택정함과 부르심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과정에서 연단과 고난을 거쳐야 한다.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연단과 고난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연단과 고난이 도리어 나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하여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처럼 나를 단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정금처럼 나온다 그랬잖아요.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믿지 못했던 것, 내가 그동안 의심했던 것, 이런 모든 죄악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럼 이러한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냐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느냐. 자, 첫 번째 어떠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래요. 로마서 4장 17절과 하반절에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래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이삭 독자를 준다고 했는데 75세에 약속받고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을 선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이 잘 크니까 또 바치래.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볼 때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때 절대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요, 사라는 이미 아기 낳는 것이 끊어졌대. 단산했대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와 방불하대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씨가 없는 거예요. 그 씨도 없고 밭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가운데 선물로 주신 그 아기가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잘 키웠더니 또 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1장 19절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어서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계획한 게 이건 분명히 될 거야 하는데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있게 하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요, 생각하신 것이 반드시 된대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얘기하죠. 또 예레미야 32장 17절 하반절 말씀 볼 때에도 우리 주님이 작정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견고해지는 믿음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믿음이 견고해졌대요. 여기 견고해진다, 우리 그 로마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세요,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졌대요, 도리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여기 견고하여져서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엔디나모라고 하는 단어예요. 엔디나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엔디나모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엔디나모라고 하는 단어는요, 점점 강해지다, 증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견고해진다는 것은 점점점 어떻게 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75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점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약해지는 믿음이 아니라 점점점 견고해지는 강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견고해지는 믿음은 뭐냐? 자, 점점점 강해지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그 로마서 4장 말씀 볼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점점점 강해지는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 예. 점점 강해지는 믿음은요, 점점점 약해지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하반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점점 약해지지 않았대요. 여기 약하여지지라는 단어가, 이 약해지지, 이것이 헬라어로 아스데네오라는 단어예요. 아스데네오라는 단어예요. 이 아스데네오라는 단어는요, 병들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약해지다라는 뜻보다 병이 들다, 병들다. 몸이 병들면 약해져요, 강해져요?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는 약해지지라고 의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의 아스데네오라는 단어는 병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는 믿음은요, 병들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도 병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든 믿음은요, 교회 주일날 오기도 힘들어. 병든 믿음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래서 견고해지는 믿음은 약해지지 않고 병들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강해지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이 강해지는 믿음은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견고한 믿음이 아니에요.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로마서 4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죠. 여기 의심하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다투다, 논쟁하다, 다투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믿음은요, 다투는 믿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데 믿지 마, 이게 막 다투는 거, 이게 의심이에요. 의심. 그래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는 다투다, 논쟁하다,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치 않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지금 내 생각과 내 환경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 그래도 의심치 않는 믿음은 다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약속은 될 거야 하고 그 약속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의심치 않는 믿음이에요. 2018년도 우리 창원 동산중학교에 보니까 온전한 허락하신 큰 복을 받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2018년도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할 때에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섬기고 내가 전도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시지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이 의심치 않는 믿음이요, 견고해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가운데 허락하신 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창원 동산중학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견고해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면서 확신하는 믿음이 바로 견고해지는 엔디나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4장 21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죠? 반드시 뭘 이루어요? 형통을 이룬다. 형통.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형통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형통.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 형통 많이 나오죠?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해요. 찰라흐. 찰라흐라고 해요. 찰라흐. 이 찰라흐라고 하는 것은요, 뛰어넘는 복이, 뛰어넘는 복. 물이 막 흘러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막히지 않고 그 물을 뛰어넘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형통은 막힘이 없는 복이 형통이에요. 막히는 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내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증강하고 강해지고 커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약해지지 않는다, 아스테네오, 또 의심한다, 디아크리노,
또 확신한다, 플레로플로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확신한다, 플레로플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플레로플레오, 이거는 차고 넘친다,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로, 이 헬라어 모든 동사들이요 전부 다 수동태예요. 중요한 것은 다 수동태예요. 엔디나 모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가 병들지 않고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 능동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니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예요. 내 삶 가운데 영원히 남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을 놓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병들어버린 믿음이 돼.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병들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의심지 않고 확신 속에 강해지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제가 다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수동태. 결국 결론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지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우리 가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구속 역사가 마지막 이루어지는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좋은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창원 지역의 동산중앙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 통로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헌신하고 희생한 이상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증거가 되어서 더욱더 이 일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나가는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원근각처에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목회 현장이 정말 살맛나는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모든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저희들 아니오라. 어떠한 마음으로 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반드시 은혜 붙잡고 돌아가 형통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